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시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의 고난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나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자기를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이치에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에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실까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구해주고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서 이웃 나라의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 인품이 변하여 신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데 또 해당 안에 많은 귀신 들린 자도 있었잖아요. 또 많은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에 제가 1점짜리 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1점짜리라고 하셨을까요?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내가 99%의 센트의 목사였다면 1%밖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1%의 목사라면 99%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소망이 담긴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자와 보면 짐승들이 함께 어린아이가 이거 뭐예요? 뛰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들, 먹는 습관들이 다 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태빈이와 예빈이를 임신했을 때에 참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흥분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흥분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호기심으로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기다렸던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느끼며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주는 또 인품을 만들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본이 되고자 했던 나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더 뭐냐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형편과 상황은요, 이 아이들을 금수저처럼 잘 키울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의 소망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던졌을 때 저는요,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고 슬픔보다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금수저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게 물질을 풍성케 하시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너가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상황 속에 그와 같은 삶 속에 살았습니다. 뭐 형님 밑에서 컸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부모로 여기며 살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오늘 너는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있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들었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더 의지했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스승이었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이 가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그분이 예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기 속에 사막 같은 인생 속에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샘이 그곳에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꽃이 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그곳에 꽃을 피고 그곳에 향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기쁨의 나라가, 참 사랑의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기를에 대한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사와 마리아에게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듣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와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까요? 요즘 세상은요, 지식의 홍수입니다. 인터넷만 치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유튜브를 치면 고장난 것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목수할 수 있는 방법과 집을 질 수 있는 방법과 또 먹고 사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충만해지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뭔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다를 이룬다고 예언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식의 바다를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지식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조카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바다 덮음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도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인생의 모든 시작은, 인생의 모든 노동은,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인생의 모든 죄들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을 나는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의 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지식을 주셨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학식이 더해진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에 대한 지식들을 더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되고 영향력 있는 위치로 나를 보내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삶의 터전 위에 생각의 터전 위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임재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자르는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형통하고 부하고 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잎사귀의 무성한 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자르는 순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냐면 그 열매들은 다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성전이 성전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출발점은 뭐냐면 어디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고백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손을, 나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사회는요, 강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싸매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지식은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비밀입니까?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금은 보화를 베어놓는 것과 평강을 캐어내는 것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을 캐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되게 하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에서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새는요, 다윗의 왕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미 다윗의 후손들의 대를 이어 지금까지 유다의 왕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왕족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 미천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실 신분임을 뭐라고요?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금수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굣간에 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주 미천하고 세미한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모만을 보지 않고 판단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를 천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할 수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 지극히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 있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내 안속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죄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바다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은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고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고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본문은 일러줍니다. 예수님은요,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친척과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요,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는 이 같음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겠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바라는 실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이 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형 트럭이 지하로 입구를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그만 천정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에 탁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경찰도 모여들고 또 119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운전사도 당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차를 해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어른들이 그거에 대한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한 작은 소년이 그 운전기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다친다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저씨,
저 타이어가 있죠? 그 타이어에서 공기만 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씩 빼면서 차를 다시 후진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들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삶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조금만 바람을 빼면 인간관계 갈등,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예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생각만 돌이키며 것이 해결가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자신의 바람을 조금씩 빼나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알았던 거, 내가 미워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부모로서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